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 1937년 2월 10일 오늘은 제 수요일이다. 미사 시간에 나는 잠깐 동안 내 몸에 예수님 순환의 고통을 느꼈다. 사순절은 사제들의 일을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시기다. 우리는 영혼들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을 정성껏 도와야 한다. 며칠 전에 나는 지도 신부에게 편지를 써서 이 사순시기 동안에 몇 가지 작은 고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청했다. 의사가 나를 시내에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편지로 허락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제2수요일인데도 나는 아직 회답을 받지 못했다. 오늘 아침 영성체 후에 나는 신부님을 당신의 빛으로 비추셔서 내게 회답을 보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청했다. 내가 허락을 청한 작은 고행들에 대해서 신부님이 반대하지 않고 허락을 주리라는 것을 나는 내 영혼 안에서 직감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안심하고 이 고행들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에 나는 신부님에게서 편지를 받았는데 내가 청한 고행을 할 수 있다고 허락하는 말이 적혀 있었다. 나는 내적으로 알게 된 깨달음이 나의 영적 아버지의 의견과 같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기뻤다. 그때 나는 내 영혼 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다. 너는 내가 실천하는 고행보다는 내가 지도신부에게 순명하고 복종하면서 더욱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내 딸아, 너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대로 행동해야 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나의 대리자에게 순명했다는 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내 눈에는 아주 큰 것으로 보인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행한 작은 고행들, 내가 아무리 간절히 원하고 갈망한다 해도 나는 이전처럼 큰 고행을 할 수가 없다. 의사의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고행들을 할 수는 있다. 고행들, 첫째로 베개를 베지 않고 잔다. 약간 배가 고플 정도로 먹는다. 매일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자비를 비는 5단 기도를 양팔을 펼쳐 들고 한다. 때때로 양팔을 들고 시간의 제한이나 어떤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기도를 한다. 지향, 불쌍한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사제들을 위하여 사제들에게 죄인들을 회개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도록 나와 죽어가는 영혼들과의 접촉은 이전처럼 변함없이 아주 긴밀한 것이다. 나는 먼 곳에서 죽어가는 사람과 자주 함께한다. 나는 이런 영혼들이 약속되었던 하느님의 자비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낀다. 하느님은 진실하시니 한번 결정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신다. 우리 병동에서 어떤 사람이 임종을 시작하고 있었다. 혹독한 고통 속에서 그는 사흘 동안 이따금씩 의식을 회복하는 가운데 죽어가고 있었다. 병동의 모든 이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나도 그에게 가보고 싶었지만 원장 수녀님이 임종하는 이들과 방문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방 안에서 불쌍한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나 그가 아직도 고통 중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갑자기 내 영혼 안에서 영감을 느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예수님, 만일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면 그 증거로 제가 주님께 간절히 청하오니 저 영혼에게서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즉시 그가 영원한 행복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몇 분 후에 나는 그가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아주 빨리 임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가 어찌나 빨리 죽었던지 미처 촛불을 켤 시간도 없었다고 했다. 나는 나의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한마디 더 적겠다. 영혼이 지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용기를 영혼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는 사제들이 그처럼 드물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런 지도를 받는다면 비록 강하고 견고하지 못한 영혼들이라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한 가지 비밀을 발견했다. 고의 신부, 곧 영적 지도자는 영혼이 자기에게 가지고 오는 하찮은 것들을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영혼은 자신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지는 것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하며 덕행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기회까지도 놓치지 않게 된다. 또한 지극히 작은 잘못까지도 피하게 된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영혼 안에는 작은 조약돌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이와 반대로 고의 신부가 작은 것들을 무시하는 것을 영혼이 느끼게 되면 그 또한 작은 것들을 소홀히 하여 고의 신부께 말하지 않게 되고 더욱 나쁜 것은 작은 것들을 점점 더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에 점점 뒤로 퇴보하게 되며 이미 심각한 곤란에 빠진 다음에야 겨우 문제의 심각성을 의식하게 된다. 여기에서 중대한 문제가 야기된다. 누가 잘못한 것인가? 문제의 영혼인가? 아니면 고의 신부, 곧 영적 지도자인가? 내가 보기에는 모든 책임은 지혜롭지 못한 지도자에게 있는 것이다. 영혼의 유일한 잘못은 지도자의 선택에 따랐다는 것뿐이다. 지도자는 그 영혼을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덕으로 잘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영혼은 영적 지도자를 구하기 위해 열렬히 그리고 꾸준히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고 주님께서 친히 영혼을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 달라고 청해야 한다. 하느님 안에서 시작된 일은 신성한 것이 될 것이고 순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시작한 일은 인간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느님 친히 영혼을 돕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자신의 가장 깊이 숨겨진 곳을 누구 앞에서 마치 예수님 앞에서처럼 열어 보여야 할 것인지를 영혼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혼이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안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인정하게 되면 영혼은 고의 신부를 위해서 열렬히 기도해야 한다. 그가 영혼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느님의 빛을 청해야 한다. 그리고 중대한 이유가 없는 한 고의 신부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 지도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느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기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지도자를 떠나서 다른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참으로 하느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정성껏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만일 하느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다면 고의 신부를 떠나서는 안 된다. 영혼은 혼자서는 멀리 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탄이 바라는 것은 바로 성덕을 갈망하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는 절대로 성덕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도 예외는 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지도하시는 경우이다. 그러면 지도자는 즉시 하느님 친히 그 사람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도자에게 이것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알게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하느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욱더 엄격하게 지도자의 통제 아래에 놓여야 한다. 이런 경우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영혼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거나 지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영혼이 정말 좋은 영의 인도를 받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지도자는 거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험도 있고 지혜로워야 한다. 그리고 영혼은 하느님의 의견보다는 지도자의 의견을 더욱더 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야만 영혼은 착각이나 탈선을 안전하게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영감을 완전히 교회, 곧 지도자의 엄격한 지도에 맡겨드리지 않는 영혼은 바로 이런 행동으로 자신이 악령의 지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도자는 지극히 신중해야 하고 영혼이 완전히 복종하는지도 시험해야 한다. 사탄도 자신을 겸손의 옷으로 감쌀 수는 있지만 복종의 옷을 입을 줄은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악한 계획은 드러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도자는 그런 영혼을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 특별한 영혼을 어떤 지도자에게 맡기셨으니 하느님 친히 지도자에게 그 영혼을 알 수 있도록 하느님의 빛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지도자가 하느님과 영혼 사이에 일어나는 그 위대한 신비를 현명하게 다룰 수 있겠는가? 나 자신도 이런 문제로 무척 고생을 했고 그런 점에서 나는 경험이 있다. 내가 기록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내가 체험한 것들이다. 수많은 기도와 구일기도, 속죄의 행위를 한 다음에야 하느님께서는 내 영혼을 이해하는 사제를 내게 보내주셨다. 만일에 거룩하고 경험이 많은 고의 신부들이 더 많이 있다면 거룩한 영혼들은 훨씬 더 많아질 것이다. 진정으로 성덕을 추구하는 많은 영혼들이 시련의 기간 동안에 혼자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완덕의 길을 단념하고 만다. 오 예수님, 저희에게 열성적이고 거룩한 사제들을 주십시오. 오 사제들의 존엄성은 얼마나 크고 또한 그들의 책임은 얼마나 큰 것인지요. 사제들이여, 당신들은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또한 많은 요구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